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 오늘 설교 내용은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문맥에서 16절, 19절 내용 부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기도의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 그 간구, 그것은 이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이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무엇인지,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지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기도가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소원이어야 해요. 그래서 기도는 교만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속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살핀 자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죄성이 많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간절히 소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속사람의 강건함을 사도 바울이 간구했고 또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없이는 이 기도를 사실은 드린다 해도 그것은 그저 허울 뿐인 거죠.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저 말소리인 것뿐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애통하는 자의 마음, 그리고 날마다 목마르고 주린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죠. 인격 도야하고 자기 훈련해서 이를 악물고 훈련해서 자기 본성을 개발해갖고 무슨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그거는 자연인들의 성품 안에서 가능한 얘기지만 영적인 성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착함, 타고난 그 의협심, 뭐 타고난 성실함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이게 세상의 원칙과 달라요. 항상요, 인간에게 주신, 그러니까 자연인들이나 성도들이나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을 갖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격도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내성적이면 그게 과요불급하면 그게 해가 되고요. 적극적이고 성실한 것도 너무 과요불급하면 그게 해가 됩니다. 사람은 과요불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타고난 성격들이 있는데 저마다 그 장점이면서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단점이 될 수 있어서 항상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고 균형 잡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본성대로 타고난 대로 살아가면은 장점마저도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모든 것이 과요불급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타고난 것이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내성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외향적인 걸 좋아하는데 또 자기가 그런 기질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다양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중립적인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 키울 때도 너무 그런 거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향적이든 내면적이든 그런 것은 죄가 아니고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든지 잘못된 게 될 수도 있고 좋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기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세계는 성령님의 통치가 마음속에 있어야 모든 것들이 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한 것은 엄격해야 되지만 기질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가 아닌 거. 그런 것은 조화롭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맞춰가면서 살아야 돼. 서로 조금씩. 예.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느리게 가는 분은 조금 빨리 가야 되고 너무 빠르신 분들은 좀 자기를 늦출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조화하고 사랑이에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은 절대로 타고난 본성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그걸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기 사원처럼 되면 안 돼요. 템플. 뭐 불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은혜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가야 돼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능력이라는 게 무슨 성격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능력 받으라 증언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그것을 깨우치고 확신케 하신 내적 증거 이것이 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이웃들에게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그 뭐가 우리 안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질까요? 뭐가 가득해져요? 확신이요. 예. 복음 전하는 게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못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확신이라는 거는 좀 그게 깊은 의미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해져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위가 말씀에 자꾸 지배를 받으니까 타인들이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 누구의 함께 하심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증언하고 사는 거죠. 그 자꾸 지하철에서 막 그 무례하게 함부로 복음 전하고 이런 거 말고요. 예, 우리 인격이 같이 전해야죠. 말과 함께. 그죠? 그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막 열심히 넘쳐갖고 무례하게 전하면 안 좋아요. 그 항상 그 하나님의 내적인 능력들이 임하면 모든 것이 좀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 권능을 받아야지.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구속의 권능이겠죠? 그죠?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힘들도 있고, 물리적 힘들도 있고, 도덕적인 힘도 있고, 세상에 많은 힘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슨 힘이에요? 구속의 힘이죠. 구속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찬송가 보면, 보혈의 능력 그러잖아요. 보혈의 능력. 그죠? 능력이 있도다. 보혈의 능력. 구속의 능력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3장 16절 상반절대로 한다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이 능력은 뭐를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먼저는 그의 이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온다고 했으니까 이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해야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요리 문답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해야만 이게 지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답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의미는 그거는 신앙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갖고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2문, 3문, 4문 해갖고 100몇 문까지 가잖아요. 근데 1문은 그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출발점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나머지 모든 문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거를 어디서 많이 이렇게 봤어요? 영광하면. 영광을 고백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통 어디서 보냐면 누군가 뭔가 하나 성공하고 상 받을 때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은 보통 그 얘기를 언제 보통 듣냐면 뭐 잘 되고 성공하고 상 하나 좀 이렇게 탈 때 앞에 탁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곡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은 하나밖에 안 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죠? 학교에서도 1등은 한 명이지 두 명이 아니거든요.
예, 반에서도 옛날 저희가 다닐 때는 60명 정도 됐어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1등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 59명은 뭐죠? 들러리예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1등 한 사람도 영광 돌리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안 될까요? 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매일 뭐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1등만. 우리 자녀들도 그냥 그거에 미치는 거예요. 맨날 1등만 되라고 하는 거예요. 1등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는 그런 아주 화가 나갖고요. 어떤 학원 강사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저거래네요. 일타 강사래네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고 공부 잘 성적 안 나오면 자기가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대요. 그런 학원은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애들 다 망칩니다. 아니 좀 10시까지 잘 수도 있죠. 뭐 피곤하면. 저는 체력이 요즘에 딸려갖고 이제 50이 넘으니까요. 밤을 샌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밤을 못 셉니다. 제가 청년 때는 2, 3일은 기본이었어요. 많이 샜어요. 밤을. 이젠 밤새면 무서워서요. 예, 이제는 그건 아주 위험한 짓이다. 그래갖고 안 새는데 자꾸 사고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예? 이 세상엔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행동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뭐죠? 대답을 못하시면 여러분이 세례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일문답을 통과해야지 세례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이게 영광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영광은 독사라는 말이거든요. 독사. 그 헬라어로 독사. 그게 참 말이 독사뱀이 아니라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영광은 독사다. 근데 말하고 달리 되게 좋은 말이에요. 독사.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께 속한 능력, 그 모든 것의 완전함의 탁월함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완전하시잖아요. 뭐든지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비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완전한 거밖에 없고 선한 거밖에 없고 대단한 거밖에 없어서 바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뭐죠? 영화로울 영에다가 빛광자를 써서 그냥 빛이죠. 그러니까 비유죠. 빛이 비추인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뭐죠? 능력, 속성, 이게 탁월하시다. 근데 그냥 탁월함이 아니라 무한하고 완전한 탁월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무한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인간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인간과 관련해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지어주셨잖아요. 그게 또 타락하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성경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누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혼을 가진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느끼게 하고 알아듣고 거기다가 이성과 인격적인 응답을 하게 하려고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어서 뭐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셨냐면 계시 행위가 있었다고요. 알려주시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창조요? 구원이었어요. 구속. 그래서 인간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그 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게 하셨다. 근데 그것을 이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걸 못 보니까 성경에다가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창조와 구속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럼 이 얘기는 좀 심각한 얘기인데, 진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신다면 중요한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진짜 깨닫고 알고 믿으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예정도 얘기했고 그 예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사역. 창조와 구속의 사역.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와 그분의 사역을 벗어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난 독자적인 삶이 존재해요? 안 해요? 없잖아요. 그렇게 사고한다면 우리 삶은 바뀌어요. 이렇게. 1등하거나 우리 삶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꼭 뭐가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숨 쉬는 거, 이 작은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숨 쉬는 거조차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하시냐면 바로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존재와 그 능력과 그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그 일 하나만도 어떤 분이 하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선하신 마음으로 그 탁월한 권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엄청난 그걸 가리켜 영광, 그걸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 자녀들이 오늘도 내 옆에서 저렇게 숨쉬고 존재할 수 있는 게 누구가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이걸 자꾸요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으로 우리 가정에 저 자녀들을 주시고 지금 저 자녀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품 안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새끼를 내가 품에 안는 게 내가 하는 일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게.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창조와 구속에 속한, 그래서 그 안에서 육체적,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그만 거 하나 속에서도 누구가 지금 일하고 계신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영광 돌린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삶이다. 이거를 무엇으로 지금 이렇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에 속한 존재와 성품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그게 크건 작건 모든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삶조차도 누구의 섭리 속에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막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세밀한 사랑과 계획과 지혜로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 삶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만 돌릴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제약을 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상당 부분을 부정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세요? 어거스틴이 뭐가 가장 우리 신앙에 가장 직결된 가장 본질적인 덕목이다 얘기했을까요? 겸손이라고 그랬다고요. 휴밀러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요. 그리고 타인이 받은 작은 것들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교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들에 하면 교회의 표지를 가진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와 덜 성숙한 교회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도 가지각색으로 받은 분량이 너무나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많이 받고 어떤 교회는 정말 적게 받은 교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적게 받은 교회들을 또 우리가 멸시해서도 안 돼요. 그냥 거기까지구나.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죠. 적게 받은 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들은 적게 받았지만 참 많은 것을 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에 속한 것으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원도 그의 영광에 달린 거니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속에 있는 본성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 세상을 자랑하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인간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는 거.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누굴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유하세요. 예수님만 자랑.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뭐가? 그의 성품이, 선하신 성품이 이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능이 이 일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게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산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왔구나. 내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맞이하는 것이고, 뭐 저는 계속 그러고 목회하고 있어요. 개척 첫날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미래 일을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식적인 계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노가 없는 방주를 타고 가는 느낌이다 지금.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노아가 만든 건 배인데 그 배는 이상하게 노가 없어요. 노가. 그게 뭐냐면 누가 이끌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배예요. 예, 하나님. 그 인생살이는 노가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미래일은 장담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낙담해서도 안 돼요. 몰라요.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 모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사는 겁니까?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철학이 목회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목회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무슨 계획을 짜요, 내일 일. 상식적인 걸 안 짠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짭니다. 2003년에 어떻게 할 겁니다. 얘기해 드리는데 정신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 계획이 어딨냐고요. 여기다 무슨 플랜카드 단다고 됩니까, 그게. 그 얘기는 이런 얘기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교회는 그러다 망가져요. 각자가 원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걸 만들겠다고 만들다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지 마시고 성경의 교리의 장로교 질서의 보편 타당한 원리는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워가는 거지 내가 다니기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는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뭐 내가 원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대형 교회들 그러다 다 망한 거예요. 지금.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가 만든 꿈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일어나요.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정해져 있죠. 그냥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교리와 장로교 질서를 따라 교회 세워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거 세울 때 겸손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것 이상은 계획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꾸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면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발견하는 데서 영광 돌리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있었잖아요.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속한 의무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존재시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셨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과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생활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여 안 해요?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이면서 옳은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신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받아들이고 즐거이 여기며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좋은 것들을 깨닫는 것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기도 하면서 그러한 완전한 분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법을 주실 때 그것을 존엄히 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길 때는 어서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이 무엇을 돌리면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출발점으로 가서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과 재능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탁월하신 영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더 나아가면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에 순복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광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이 온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와 성품과 능력으로부터.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지와 정과 의가 누구를 지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해바라기 같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늘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은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붙드는 사람들. 이 붙든다는 것도 사실은 많이 이 표현을 쓰지만 비유거든요. 하나님을 붙든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어서 우리의 이 흐트러진 시선들을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항상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면 그 나아가는 것 붙드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근데 그 바라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시작 자체가 어디다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구원도 들음에서 받고 신앙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가는 그 자라감도 또 역시 말씀에서 일어난다. 교회가 항상 집중할 곳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듣는다는 의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한다는 말로 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는 선행하여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들음으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주는 수단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주어지는데 결국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말하고 동일한 거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순간은 어느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근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또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길 외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은 구원이 자라가고 성장해지고 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자라고 성장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일한 것들이 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 이게 중요하다. 그것을 감사한다. 누린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그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수용되고 있다는 게 결국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럼 딱 결론이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최고의 복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이다. 이걸 신학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라고 표현했죠. 모든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 속에서 일어난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그리스도를요. 그 바라봄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누구의 사역과 성경은 동일시해요. 항상 성령을 뭐라고 부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위격으로 따지면 구별되시는 분인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냐면 사역적 동일성 때문이에요. 왜냐? 성령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한 띠로서 오셨다고 칼빈이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에요. 성령은 복잡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왜냐? 성령이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누구에게 연합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 누가 충만하세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산에 가서 뭐를 막 경험하고 그죠? 은사 중심의 이런 근데 그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장 큰 증거는 말씀이 충만한 건데 말씀이 왜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하냐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곳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분명한 회개를 갖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그분의 교훈과 명령과 길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그곳에 누가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자꾸 헷갈려진 거는 오순절과 은사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걸 몹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성령 내주와 성령 받는 일을 분리해 버렸다고요. 오순절 신학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받으러 산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신학적 혼란을 가져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곳에 성령이 계신다고 했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어지는 그곳에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뭐로 분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고백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성경을 보면 이 내주 아까 그 17절 상반절 보면
계시게 하시옵고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계신다고 할 때 그거는 거하다라는 원어에서 온 얘기인데 헬라어에는 이 거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예요. 이걸 구별해서 써요. 헬라어는. 하나는 어떤 의미로 쓸까요? 일시적으로 왔다 떠나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분 집에 방문하면 계속 사세요? 나와야 돼요? 그죠? 나와야죠. 때가 되면.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들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 신방 가고 저 계속 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예.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 똑같은 얘기예요. 거한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로 쓰여진다. 하나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의미에서 거한다. 하나는 무슨 단어예요? 한 번 거하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계속 거하는 거예요. 아예 거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그때 계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한 번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한 번 믿을 때 들어오시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셔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연합은 믿을 때 한 번이에요. 그래서 성례 중에 무엇이 연합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세례가 한 번이에요. 한 번. 근데 성찬은 반복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럼 왜 성찬은 반복하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지니까 연합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항상 친밀해요. 친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연합했지만 우리가 신앙이 잠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슬프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데 친밀하지 못한 관계가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들 속에 성령이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들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 속사람의 그 강건함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제일 먼저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결국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날마다 혹은 좋은 일들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가는 그 관계의 성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해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아까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은혜 속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 연합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함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영원히 통치해 주심을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져 주님과 연합 속에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